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이 다시스라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사실 요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기 싫은 걸까요? 먼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이니 그렇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유독 더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586페이지 587페이지 네.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는 것이죠. 하맛 어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을 이르는 말이고 아라바 바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래쪽 바다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는 이 말씀을 전했고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6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잘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가기 싫은 거죠. 이것 때문에 요나는 목숨을 건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상황이 이렇지만 요나는 도망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니느웨에 가서 저서 외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니느웨가 너무 싫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그런지 질문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나는 사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중에 이 요나서의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지. 근데 사실 요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잠깐 그 말씀 나눴지만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막아 서신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나름 섬기는 신들에게 구하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노를 열심히 저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요나는 요나 자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선원들은 제비 뽑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사용할 때는 주로 작은 돌멩이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돌멩이들 중에 하나 색칠을 해놓고 그것을 뽑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뽑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제비 뽑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납작한 돌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위쪽에는 밝은 색을 칠하고 아래쪽에는 어두운 색을 칠해요. 이렇게 앞뒤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개의 보통 2개의 돌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밝은 쪽 2개가 나오면 예, 어두운 쪽 2개가 나오면 아니요. 하나는 밝은 쪽, 하나는 어두운 쪽 나오면 다시. 그렇게 다시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확률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률이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뽑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제비 뽑기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뽑히고 난 이후에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인지 질문 폭풍 세례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다급한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표현하는 말이죠. 그 사람, 자기 그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속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에서의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자기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선지자입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분을 떠나고 도망가는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도 말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선원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역하고 도망가요. 선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주권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선원들은 유독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도망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표현으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요나에게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서 도망갈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어제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소리쳤어요. 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선원들이 요나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요나에게 지금 소리치시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가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판단해야 될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떤 그림보다 더 크고 확실하고 온전하신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작은 뜻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시는 음성으로 확신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고 말하는 요나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만 남아있다면 분명한 대답을 듣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